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바로 올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달이 됩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여서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로는 후반기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내용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포스라는 말입니다. 포스라는 말인데 이 포스라는 말은 어둠을 비치다 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자체 이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미래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 보면은 비진리를 진리처럼 주장하며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육계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의미 또는 약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그것을 빌미로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 내에서도 동성애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보호 확립이라는 의미에서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벽을 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엉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 속에는 자유와 소신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목적성만 뚜렷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두드러진 현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는 헤쳐나가기보다는 공급 의존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미래에 대한 탈출구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전혀 없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스코티아라는 말입니다. 스코티아라는 말이 우리 성경 속에는 어둠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스코티아라는 말은 암흑, 어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없다. 자, 여기에서 빛이 포스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하심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라고 표현했다면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빛의 반대말로 어둠이다 또는 죄악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있다 또는 악인 속에 있다, 악마 속에 속한 자가 어둠에 속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요, 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요, 죄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코티아, 즉 어둠, 암흑,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흠이 없으신 분이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그에게는 조금도 흠이 없으시고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조금도 결점이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지고지순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 속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사귄다라는 말이 성경 언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교제라고 말하고 있죠. 교제 나누다 또는 참여하다 또는 나누어 주다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속에. 그래서 교제한다라는 말은 떡을 나누어 주다라고 할 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다 펠로십이라 그러죠. 펠로십 서로 교제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다라는 말은 파티시페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 참여하다 내가 거기에 속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다 참여한다라는 말을 할 때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6절에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정말 하자면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떠한 사이인가 하면 우리는 결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거짓된 행동을 한다. 이 말은 그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사귄다, 사귐이다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참여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릴 때 친구하고 사귄다라고 할 때 요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 우리가 친구하고 사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야 그러면서 어깨동무하고 가죠. 요즘은 어깨동무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친구하고 사귄다 또는 친구하고 같이 논다,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나눈다 이 말은 어깨동무하고 같이 논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어깨동무하는 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나와는 친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교제를 나눈다 말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는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너와 나는 친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 속에 뭐가 포함이 되는가 하면 너희가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희가 어둠에 행한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다 또는 죄를 저지른다 말이 어둠에 속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거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그것을 더 좋게 보여서 따라간다면 이 자체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자에서 어긋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행한다라는 이 자체가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어둠에 행한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지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가르침을 좇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다, 어둠에 행한다 이 말은 그 속에 진리가 없거나 진리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했는데 어둠에 행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는 속에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누구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는 관점이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피의 보혈의 대가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관점 안에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첫 번째 관점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두 번째 관점 속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 이 말의 관점이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뭘까요?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세 번째 관점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누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빛 속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관점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몇 절에 있습니까?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었는가 하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던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속에 들어가 있는 파가 누군가 하면 영지파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영예까지 오르면 우리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영지주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반대했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쪽에 속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이 영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선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변화돼서 더 이상 이제는 선하게 된 그 영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관계없는 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영적인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영이 지식이 영의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아무 죄를 저질러도 선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지
사람은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말씀을 반대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영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죄를 저질러도 죄에 대한 것이 선하다라는 개념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지식이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적인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 곳곳에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너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이상 너희 속에 없는 자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영지주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거든요. 지식이 영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는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이 자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가 죄짓지 않았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풀어서 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이 말은 뭐예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네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어두움을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 자체가 뭔가 하면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갔더니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첫 번째 관점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두 번째 관점이 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 있습니까?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어둠의 존재였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세 번째 관점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관점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두 번째 관점은 뭐예요? 그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관점.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관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관점 속에 엄격하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느냐?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 아닙니까? 여기 속에는 우리는 본질적인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어둠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본질적인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세상의 빛을 좋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게 되어 있고, 본질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달콤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보다는 세상의 빛에 더 끌릴 수밖에 없는 게 본질적인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방이 왜 밤이 되면 밝은 빛을 따라 날아다닙니까? 그 빛은 자기가 죽을 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빛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부에 놀러가서 밤에 이 캠프파이어 한다고 불을 한번 피워보세요. 제일 많이 달려드는 게 뭐냐? 나방이에요. 하루살이고 나방이거든요. 그 불나방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세상의 불빛을 향하여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을 줬다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빛 속에 뛰어드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는가 하면 본질적인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빛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하며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빛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친구같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사신 그의 모든 일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빛으로 드러나게끔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빛으로 사느냐? 어둠을 물리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어둠은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이 어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네가 본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는 삶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빛으로 사느냐? 빛 가운데로 행하여 예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삶.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빛나는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